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사무엘하 7장 2절로 5절까지입니다. 7장 2절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비대면 예배로 8월 19일부터 정부에서 이렇게 협조에 응해주라고 하는 부탁 속에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영상팀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데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우리 영상팀하고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 먹고 또 잘 자는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예요. 어떤 분은요 자다가 못 일어나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잘 믿고 자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잘 믿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표현하지 못하며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냥 그 개죽음이에요. 지옥 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귀한 영상팀이 이렇게 성도들을 대표하여 같이 목회를 함께 돕고 영상을 같이 편집하며 예배드리는 이 모습도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막 비가 막 폭우가 막 또 쏟아지고 소나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수의 인원 영상팀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재난 때 고난 때 듣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서 몸이 아파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5초에 2명씩 1명씩 죽어가는, 기아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 연세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만 가도 진짜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할 수 없는 자기의 의지로 움직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에 또 몸에 병이 있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 날 또 공예배 때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고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이 정부의 협조 맞습니다. 함께 이 고비와 이 재난의 이 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어찌하든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중학교 때 안내 일기를 읽었을 때에 그 2차 세계 전쟁 때에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 끌려가기 전에 그 어린 소녀가 벽 속에 숨어가면서 일기를 쓰는 그런 내용을 보며 저는 중학교 때 얼마나 정말 불쌍한 상황인가, 나는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청소년인가,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할 그런 나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근데 빨리 이 코로나19가 소멸되고 빨리 지혜의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백신 개발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우리 진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마스크 던져버리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교제하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누가 뭐래도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몸과 내 생각과 의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것도 방백들의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란 것을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마음 편해요. 내가 생각 안 해도 돼요. 내가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면 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신정 정치는요, 하나님이 나라와 백성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을 행사하시는 정치 체계이고, 민주 정치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 그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반대로 공산주의는 한 독재자가 독재하며 움직이는, 원래 공산주의 취지는 좋았지만 결국 여러분 퇴세되어서 혼자 독재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공산주의가 된 것처럼, 어쨌든 이런 민주정치, 공산주의 정치, 모든 정치체제는, 신정정치 빼고는 모든 사람이 만든 이 민주정치와 정치체제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사람이 정치의 주체가 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실패가 있고 부정과 불법과 부패가 만연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을 때에 가장 행복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또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축복의 삶이다. 어떤 사람이요, 별로 값나가지 않는 개 한 마리를 일명 똥개를 집에서 키웠습니다. 이 똥개를 키운 목적은 웬만큼 자라면 복날에 잡아먹으려고 이 똥개를 키우게 되지요. 어느 날, 어느 해 여러 복날에요, 주인은 이 키우던 똥개를 묶은 다음 인적이 드문 들판으로 끌고 갑니다. 개공일은 두들겨 패야 좋다는 말을 들은 터라 그 키운 개를 이제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주인한테 몽둥이로 맞았던 이 똥개가 놀래가지고 막 날뛰다가 이 묶었던 이 밧줄이 풀려가지고 이 개는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갑니다. 주인한테 맞아 죽지 않으려고 막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때 주인은 이놈이 어디로 도망쳤을까 하고 막 혈기등등하여 그 도망간 똥개를 막 찾으려 다니지요. 하도 찾다가 안 돼서 결국 포기하고 그 개 주인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개가 집에서 그 두들겨 맞았던 도망간 이 개가 주인을 맞이하는데 쩔뚝거리면서 꼬리를 흔들며 그 주인을 맞이하다란 거예요. 주인은 그 개를 껴안고 엉엉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누렁아, 내가 다시 개고기를 먹으면 개자식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짐승들도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더욱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을 읽었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 왕은 잘 지은 백향목 궁궐에 살다 보니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그늘에 편백나무 아래 집을 이 고궁에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휘장 가운데 감추어 있구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자신은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에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말로는 교회를 건축해야 되고 말로는 영혼 살림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의무는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는 천리를 가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의무, 11조 기본적인 의무도 감당하지 못하고 감사와 절기를 날마다 떼어먹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도 많이 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속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자기 집은 떵떵거리며 막 짓고 막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과 드리는 것과 세워가는 부분이 너무 연약한, 그러면서 말로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 말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도록 내 한 몸 바쳐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 내 가정이 생겨나는 것이고 부흥하는 것이고 내 자녀와 자손이 잘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진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말을 들어보니 다윗의 마음이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 뜻이 너무 귀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의 의도를 하나님 앞에 이 나단 선지자가 기도를 하지요. 그랬더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다윗의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주죠.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시 말해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궐에 살거늘 여호와의 집은 언약궤는 휘장 아래 감추어 있도다. 나는 편하게 사는데 여호와께는 저게 뭔가? 나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선지자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만 나단 선지자가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왕이요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마음이 귀하네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인을 하죠? 다윗에게 직접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사실의 핵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무엘하 7장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하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건축하겠느냐? 그 말이 다윗은 나의 궁궐을 나의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비록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 때의 성전을 지었지만 이 다윗의 이쁜 마음을 보고 하나님 크게 기뻐 감동 받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은 자기가 짓고 싶다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궁궐을 지은 경험도 있는 사람이에요. 재물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솔로몬 왕 때 자기 아들 때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에 백향목을 온전히 여러분 서브하고 또 금을 두부와 같이 여러분 그 비싼 금을 두부와 같이 여겨서 그 성전 짓는데 솔로몬을 힘껏 도왔던 인물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윗에게 허락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누구든지 오늘 여기서 교훈은 얻어야 되는데요. 누구든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간도 자기의 의사와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면 싸움이 나고 기분 나쁩니다. 자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요 자기의 주장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분쟁이 생기기도 해요. 이 권사라는 분들이 중직자라는 분들이요 자기의 말을 안 들어줬다 해서 막 삐지고 시험대로 다른 교회 가고 하나님 영광을 크게 가리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 우리도 기분 나쁜데 다윗 왕은 자기의 뜻대로 안 되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비우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전해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장점 중에 장점이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과 믿음.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서로 오해되고 누명 쓸 일이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포코페이스를 잘하고 인상, 표정, 마음을 조절하여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선봉자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빨리 철들게 하시고 믿음을 인정하여 크게 하나님 나부터 사용하신다는 사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또 충분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제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라. 주의 종이 말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할 때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왜요? 항상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기도자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말씀하옵소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생각을 말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한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 기쁨이 있고 행복합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해야 될 공부는 안 하고 자기 앞가림 못하면서 놀고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계속 나아간다면 부모의 마음은 아플 것입니다.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 말 잘 듣고 부모 마음 편하게 해주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위인 전기를 여러분 다 읽어보게 되면 하나같이 부모나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위인들이 있겠지만 록펠러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록펠러의 어머니 경건한 믿음의 교인이었습니다. 주일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 록펠러를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아동부 때부터 유치부, 유아부터 영아부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틀려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틀리고요, 중학교 들어갈 때도 틀리고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 틀리고요,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도 틀리다는 거예요. 록펠러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신앙과 가르침을 받았으며 또 이렇게 곱게 성장하게 됩니다. 훗날 록펠러가 세계적인 부자가 되어서 자선사업가로 성공한 뒤 자신의 성공 뒤에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인생의 10계명이 있었습니다 하고 인터뷰하지요. 그러면 록펠러는 성공 10계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육신의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섬겨라. 제일 주의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허물과 약점이 있더라도 존경하고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예배도 봉사도 본 교회에서 충성해라. 네 번째, 11조를 드려라. 항상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라. 여섯 번째, 아침에 세운 목표를 위해 기도하라. 일곱 번째, 하루를 시작하기 전 기도로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또한 여덟 번째,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라. 또 아홉 번째, 힘껏 남을 도우라. 마지막으로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있어라. 이와 같이 우리들도요, 이 말씀 성경대로 순종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은혜를 아는 좋은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4장 18절에 보니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좋은 꼴을 먹었다, 맑은 물을 마셨다는 것은 말씀을 먹고 은혜를 과소평가하고 배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주옥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듣고 나서 제대로 순종하여 행동하여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 생수에 같은 말씀을 발로 밟아버려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이 너무 이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평강의 은혜를 주셨어요. 양을 치는 목동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다윗은 그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환경과 처지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살고 내가 왕이 되었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다는 이 은혜를 알았던 인물이 다윗이란 말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궁궐에 살고 있지만 과거의 자신의 모습은 비천한 양치기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만 아는 더러운 이기주의, 자기 목구멍만 아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이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인정이 있어야 되고, 가족들에게도 인정이 있어야 되고, 이웃 간에 인정이 있어야 돼요. 자꾸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면 퍼줘야 돼요. 퍼주면 더 하나님 퍼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 시골 내려가면 펌프질 할 때 그냥 여러분 펌프질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물 한 2바가지 딱 넣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1바가지 넣으면 콜콜콜 하다가 1바가지 더 이제 넣게 되면 어떻게 콜콜콜 하면서 여러분 펌프질하면 막 물이 콜콜콜 막 나오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심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장로 된 것도 하나님 은혜요, 목사 된 것도 하나님 은혜요, 우리가 PPT를 하고 방송 영상팀이 된 것도 하나님 은혜요. 할 사람 없어도 시킬 사람 없어 우리를 시킬까요? 우리를 철들어 믿음 주셔서 사용하시고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무엇이건데 세상에 수두룩 경쟁 박박 속에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오직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삽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는 생명과 편을 주신 은혜를 배신하거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경매 중인 흑인 소녀를 거금을 지불하고 사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온 후에 옷을 갈아입히고 밥을 먹인 후 링컨 대통령이 그 소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야, 내가 너를 돈 주고 샀단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나를 떠나가고 싶은 곳으로 언제든 가려무나. 그러다 이 소녀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선생님, 정말로 저에게 자유를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군요. 그러면서 링컨은 그 소녀에게 그렇단다. 네 마음대로 지금 어디로든지 자유를 가지고 가라. 소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고 선생님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있었던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녀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을 떠나지 맙시다. 십자가 은혜를 절대로 배신하지 맙시다. 누가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수치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맙시다.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이 터져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셨대요. 비록 그 손에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 이쁜 마음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던지 다윗을 위한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너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참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쉽게 감동 드시는 분이요.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감동하시고 잘해주시려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다윗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축복의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동의 액션을 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감동의 액션을 조금만 취해보세요. 하나님 쉽게 감동받으셔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감동의 액션을 취하게 되면
축복의 환경이 은혜 가운데 크게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과거에도 함께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현재도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해야 돼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 의심, 암덩어리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름처럼 우리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구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전세계 5대양 6대 주에 진짜 그리스 아테네 아리아 음악당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금방 올 줄 믿고, 여러분 내 이름을 위대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로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표현하며 삽시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이 죽은 후에도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걸 약속합니다. 즉 솔로몬이 왕이 되어 그 나라가 형통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버지가 잘하니까 아들이 공짜로 먹어버려. 여러분 내 때에 성전을 못 지었는데 마음 아플 수 있지만 내 아들을 통해 지으면 더 좋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잘생겼지만 와 아들이 더 잘생겼다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더 좋아. 나도 잘생겼다 아들도 잘생겼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냥 넘어가. 여러분 다윗이 잘 믿으니까 그 후손들 자녀들이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궐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감추어. 그 한마디 고백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왕이 되게 하리라. 이 약속대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잘 믿으면 내 자녀와 후손이 잘 될 줄 믿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내 자녀들이 형통하게 될 줄 믿고,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잘 흐르기 때문에 싸움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 발전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은혜를 모르는 건 당나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말 속담에 은혜를 모르는 건 당나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속담의 뜻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한 사람은 사람으로 칠 가치도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예동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비천한 처지와 환경을 돕고 함께 하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을 열어 은혜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은혜 표현에 감동하시고 오히려 크신 복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어떻게 해서 오늘의 내가 되었는가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평생을 감사하며 사시고 그 은혜를 표현하며 사셔서 하나님 감동받으시고 다윗과 같이 동일한 역사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주의 종과 우리 영상팀이 들었습니다. 이제 전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로 이제 영상을 시청할 때에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유튜브 영상 설교 말씀이 전 세계 각지에 퍼져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 크신 복을 약속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할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믿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잘 여기서 편집하시고 바로 광고 사항은 아까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했잖아요. 우리 코로나19 소멸과 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결속을 해서 기둥들이 되게 해달라고. 감사해요 여러분. 내일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대신 이렇게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사실 우리 수요일 금요일 계속 예배 드렸죠.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도 같이 예배 드리시고 어제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게 감동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냐,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린 이 청년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 감동받으실 줄 믿고 이런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을 기도를 드렸는데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할 수 있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도 빨리 소멸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막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좀 역사가 막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오은의 청년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하나 가족과 같은 용사가 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청년만 이 훈련된 청년 30명만 돼버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고 여러분 정말 힘들어도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멋진 청년들과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해외 청년 영상 유튜브 담당자가 10시 정각에 편집된 영상 오늘 수고를 좀 해주셔서 영상을 올리고 전 성도들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강지용 청년과 다른 청년들이 도와서 그냥 단톡에만 올리지 말고 각 개인에게 여러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좋아요 조회수가 너무 없어요. 구독은 우리가 그 정도 되니 괜찮은데 조회수가 너무 없는 거 보니까 조회수가 있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단톡에 올리면 우리가 영상이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 드렸던 사람은 또 영상을 잘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방법은 오늘 또 우리 제 옛날 은사 목사님 사모님 아들이 전도사예요. 참신교회인가 뭐 개봉동에 있는 그곳의 전도사인데 금요 예배 때 이제 대신 한번 설교를 한 그런 부분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가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해서 구독, 좋아요도 눌러줬는데 이렇게 해서 개인이 우리 지용 청년과 또 우리 영상팀이 복사해서 보내주면 성도들에도 광고하겠지만 받은 이 성도들은 각 자기 아는 지인들에게 한 2개, 3명만, 2명, 3명만 이렇게 하게 되면 금방 또 그게 전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아닌데 몇 분 목사님들이 저한테 미국에 있는 목사님도 저한테 자기 설교를 이제 보내줘요. 그럼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회수도 올리고 또 전도를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서 뻥튀기 전도도 할 수 없고 지금 상황은.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그 유튜브 영상을 담임 목사님 설교 영상을 좀 다른 분에게 2명, 3명에게 같이 하게 되면 그거 이제 전도한다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클릭만 하면 조회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좀 해서 해미 청년은 내일 단톡에다 올리고 강지용 청년은 그거를 전화번호 다 지금 관리했으니까 줬으니까 그걸 다 일일이 다 복사해가지고 한 사람씩 다시 가게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받은 성도들은 아까 말했지만 2명, 3명, 1명이라도 이렇게 전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링크를 복사해서 올리면 자동으로 조회수도 올라가고 또 활성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언제까지 일어날지 몰라요. 이게 빨리 끝나면 좋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또 어떤 또 재난이 올 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더 깨어서 준비하며 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해다 칭찬받는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축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항상 제가 기도하는 부분인데 믿음이 있어야 11조를 한다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좀 조금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 모든 청년과 성도들은 11조를 해요. 뭐 11조를 못 드리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대놓고 말하는 건 아니고 정말
말라기에 나오는 11조는 네가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구분해 드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너의 그 상급이 천국에서 보화가 넘치리라. 이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 더 플러스해서 말씀드릴 것은 11조로 교회가 운영이 돼요. 솔직히 청년들 잘 들어야 돼. 다른 때 모여서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말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방의 의무, 또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 의무 있고, 우리가 쓰는 전기세, 물세, 가스세 다 내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가스가 안 끼고 전기가 안 끊깁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월세 300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그러면 전 성도들이 11조를 내고 여러분들이 11조를 내야지 운영이 돼요. 내가 한 주에 와서 10,000원짜리 한 장 내게 되면 우리는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11조의 의미는 말라기서에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부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잘 돼가지고 지금부터 11조 훈련을 잘해서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의무예요. 내가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 내고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 낼 때 하나님 더 부어주시는 거니까 그거 바꿔서 손 벌벌벌 떠는 그런 연약한 청년들이 안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 위한 방법을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니까 절대 오해할 필요도 없고,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 아는 사람들은 목사님 또 헌금 강요한다. 아니거든요. 저도 여러분 130만 원 받아서 11조 내고 절기 감사헌금 내요. 그래도 살더라고. 빚내서 살아야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합시다.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돈 관계 절대 하지 마세요. 돈 꼬주고 빌려주고 절대 하지 마세요. 혹시 제가 정은아, 은실아, 나 500만 원만 꿔줘. 그러면 없어요. 그래도 나 시험 안 될 테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목사님 저 급한데 100만 원만 꿔주세요. 안 줘. 절대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돈 관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 잃고 돈 잃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돈 관계 절대 하지 말자. 그래서 누구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혹시 돈 빌려달래도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한 10만 원, 20만 원 줘버리는 게 낫습니다. 예. 제가 다음에 얘기할 것을 오늘 하나님 또 마음 주셨는지 오늘 얘기하게 됐으니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복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좀 함께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말로만 계속 말쟁이가 되어서 행함이 없는 죽어가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여호와께는 휘장 속에 감춰있고 초라한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 허락되어지면 교회를 성전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전쟁에 피를 많이 흘림으로 거룩성이 떨어져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 때의 성전을 짓게 하고 그 마음이 이뻐 감동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다윗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진 사건이 이 성경 역사에 기록된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듣는 모든 청년들과 우리 장로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정말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불같이 일어나 말과 행동에 일치하여 행동으로 섬겨 심을 때에 그 복의 역사가 만배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믿는 마음 가지고 기도받는 우리 믿음의 귀한 청년들과 장로님 머리 위에 오천교회 세울 주의 비전과 이루심 위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실행과 성령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